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수치스럽다는 말은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죄인이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즉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작됩니다.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은 게네사렛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에서 철수하셔서 56km나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철수하신 겁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움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위에 사건이 뭐였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좋아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은 싫어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불평했던 조상들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어떤 유대인도 찾지 않는 이방인의 땅으로 철수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누굽니까?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정확한 지명을 빼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의도는 그녀가 다윗의 자손에게 구원을 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죠. 가나안 사람이라면 가나안의 메시아에게 복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부터 복을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아주 끈질기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끈질김이 큰 믿음의 모습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구하기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인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얼른 고쳐주고 떠나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게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인이 자격이 없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바로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적어도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복을 받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그 순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 섭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당시에 이 식사상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것은요, 치욕 그 자체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은 주인이 키우는 개나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이 부스러기는 손을 닦는 데 쓰인 빵입니다. 이처럼 상 아래 떨어진 손 닦은 그 더러운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인생 맞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 오를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인생일 뿐입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인정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주인이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 그것 먹겠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죄와 수치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부스러기를 생명의 떡이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 이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 부스러기가 누구십니까? 주인의 상에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떡은 누구십니까? 그 자녀들이, 옛 언약의 백성들이 더러운 빵 취급하면서 개들에게 던져버린 이 부스러기는 누구십니까? 개들이 기다리는 상 아래로 오셔서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계신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인은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청해서 먹은 그 부스러기, 그것이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허락하시는 떡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스러기가 되셔서 상 아래 수치스럽게 던져지심으로 한 가나안 여인은 주인의 자녀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수치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만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은 감춰졌던 보화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수치스럽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자기 노력으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높이 오르려면 잔인해져야 됩니다. 교만해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짓밟을 대상을 찾습니다. 잔인하게, 교만하게 타인을 깔아 뭉개면서 자기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됩니다. 유대인만 그런가요?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나는 그보다 더 낫다는 존귀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죄인은 남을 밟고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스스로를 높이기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형편이 좀 낫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겸손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죠. 적응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겸손한 미소를 감추고 있지만 마음은 수치심으로 가득합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겸손하면서 동시에 높은 자존감, 존귀한 정체성을 지니는 일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들에게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 존귀해집니다. 개와 같은 수치의 자리에서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런데 신자는 누구를 짓밟고 올라간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당하고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벌거벗겨지시고 수치당하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노력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도 선물입니다. 동시에 신자는 겸손하면서도 존귀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을 낮출 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게 아니고요, 즐거이 낮춥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사랑과 인정을 받은 건강한 정체성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 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목숨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존귀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된 개와 같이 취급받던 여인도 주인의 상에 앉아서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을 오늘 보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기꺼이 수치당하신 구주, 기꺼이 던져지기 원하신 부스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큰 복과 사랑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수치를 벗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핵심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당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